이 밤도 어려운 발걸음 하셨어요. 예,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 야만이라는 것은 로마 말을 못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내가 다 빚을 졌다. 그러면 이거 상당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참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에 젖어 있다면 이럴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가 가르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빚졌다. 이러한 입장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삶들이 참 아름다워질 거예요. 빚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빚이 있는 자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은행이나 혹은 채권자를 원망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려울 때 돈 빌려다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빚을 못 갚게 되면 도리어 저 사람들은 내게 빚으로 돈을 공급해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배째라는 식으로 돼요. 이제 빚도 안 갚고 파산 신고해 버리고 반대로 가죠. 빚을 받았을 때는 언제고 갚을 때는 아주 사람들이 막 싹 변해버려요. 그 반대로 나는 빚진 자이니까 야 은행이 있어서 감사하다. 나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 열심히 빌려 쓰고 열심히 갚겠다. 그러면 이렇게 빚진 자의 자세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가죠. 빌릴 때만 조금 겸손하고 갚을 때 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요. 제대로 딱딱 갚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이게 내가 빚진 자다 그러면은 이게 은혜가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해요. 금덩어리 1만 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재산이 억 단위를 넘어서 조 단위까지 갈 거예요. 엄청난 우리가 금괴 짜리를 1만 개를 가졌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길이 없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 주인이. 그러면 여기서 이 빚은 죄를 얘기하거든요. 죄값을 얘기하거든요. 죄값을 용서해서 탕감해 줬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죄인이 밖에 나가서 자기의 동료가 100데나리온 동전 100개를 빚진 자를 만나서 갚으라고.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으니까 옥에다 넘겼어요.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동료에게 그렇게 한 이야기를 듣고
대노 했어요. 대노 해가지고 저를 잡아들여라. 그래서 옥에 이제 가두면서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다 갚을 때까지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가 평생에 가질 수 없는 돈이고 그 가치가 우리가 얘기하면 환전해서 해야 한다면 조 단위까지 가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무슨 벌이가 생기겠어요? 영원히 갇혀 있는 거죠.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옥 감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나오지는 못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주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탕감받은 은혜를 입었어요. 이 빚의 개념을 가지면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소한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없겠느냐.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달란트 비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요. 빚이 죄값이라는 것과 이것을 탕감받을 수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면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백대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빚진 자에 대해서 내게 빚진 자에 대해서 저들에 대한 탕감을 못해 줄 망정 도리어 우리는 원망하고 정죄하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마음 가지고 나는 빚진 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살을까? 오늘 이 밤에 이것만 깨닫는다면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빚을 지고 사는가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채소를 먹고 알곡을 먹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땅에서 나와요. 그러면 땅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와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수고로 당연히 먹는데 당연히 먹고 마시고 쓰는데 나는 땅에게 빚진 자네. 이 생각이 미칠까? 그러니까 내가 밟고 사는 땅, 이 땅에 풀이 나고 채소가 나고 하는 이 땅의 만물의 땅을 보고 야, 나는 이 땅에게 빚진 자네. 내가 땅을 만들어서 네가 필요한 것을 갖고서 그렇게 해서 땅을 만들어서 갖고 먹으라고 했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달할까. 이런 생각 못 해봤잖아요. 자, 우리는 땅에게 빚진 자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이 오자고요. 우리가 그냥 쉽게 마시는 공기요. 공기. 우리는 산소를 마셔야 살아요. 그런데 이 산소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낮에 광합성 작업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우리에게 유해한 탄소는 나무들이 빨아들여서 양분으로 만들고 나무들은 산소를 토해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소를 막 거저 마셔요.
돈 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자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산소를 그냥 마셔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산소의 농도가 부족하거나 산소가 변질돼서 일산화탄소가 되거나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양질의 산소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저 나무에게 빚진 자네. 빚졌어. 제가 왜 이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되냐 하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비전스쿨 훈련 받아서 목사님들이 여기를 들어서면 야, 공기 좋다. 야, 공기 좋다 막 감탄을 해요. 우리는 공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심에서 시내에서 자동차와 그냥 빌딩이 있는 데서만 살던 사람들이 이 산골짜기 들어가지고서 내려가지고 주변 나무 살펴서 심호흡을 한번 하면은 야, 공기 좋다. 그런데 뭐 그 공기 좋은 거 마시면서 뭐 제가 돈 내라고 그래요. 뭐 억지로 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저다 공짜네. 그런데 나무들이 토해내는 이 산소를 우리는 거저 마시는 빚진 자네. 그러면은 마음 한쪽에서 이런 말들이 은혜가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감사해야 되겠죠. 땅을 보고도 감사해야 되고 나무를 보고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낮에 햇볕을 보아요. 빛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수고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불을 떼가지고 빛을 만들어서 빛을 쬐고 살아라. 그랬으면은 야, 얼마나 부단할까. 아침에 그냥 태양이 뜨면은 그냥 햇빛이 쏟아져서 그냥 우리는 그 빛을 그냥 받아서 써.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라고 이 귀하게 만드셨다고 생각도 못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이 빛의 세계, 태양 세계에도 빛을 지고 살아요. 어떤 의미로 그렇잖아요. 빛을 지고 살아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나는 요즘 우리 사모님이 나 같은 사람 거둬줘서 감사해요. 아주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갖다가 버리기에 딱 알맞은 나이가 돼가. 그런데 나를 안 버리고 데리고 살아와 아주 보통 감사한 게 아니야. 빚진 자요. 임창장은 그렇죠. 예. 참, 김기경 집사님도 그렇죠. 빚진 자죠. 여자들이 저게 독해. 내가 김기경 집사님한테 할 말이 있어. 그냥 데리고 살아. 내가 두 분을 아무리 봐도 김기경 집사님이 꾸셨지 장로님이 꾸시지는 않은 것 같아. 김기경 집사님이 꾸셨어. 나랑 살아달라고. 아이고 빚졌어.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래 보자고요. 서로 여러분의 가족과 관계에서 황희자 집사님 그렇죠. 감지독지요. 이상하니가 나를 거절했다는 게 나는 빚진 자로다. 할렐루야. 어떤 남자가 화유자 같은 여자를 거둬주겠어.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서로 오늘 부부가 가족이 야, 난
우리 가족, 딸, 자녀들을 보고 내가 쟤들한테 빚지고 사네. 내가 빚진 자네. 그러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 소중하겠죠. 내가 빚진 자니까. 나는 오늘 이런 빚어졌어요. 지난밤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간밤에 잠을 참 많이 못 잤어요. 어제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서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니까 머리도 아프더라고요. 뭐 뒷머리도 아프고 잠도 부족하고 잠량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핸드폰을 딱 보는데 우리 6번째 손주 전이가 활짝 웃는 사진을 딱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카톡에. 그거 보는 순간 만 개의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아프던 머리도 사라지고 그래서 나 오늘 얘 때문에 사네. 얘가 나를 하루 살 힘을 주었어.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는 전이한테 빚을 졌네. 나 언어가 통해 뭐가 통해. 그냥 한 번 웃어준 거로 말미암아 나는 무진 행복했어. 그냥 이 스트레스가 그냥 다 풀렸어.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나 오늘 전이 때문에 하루 넉넉히 살만해. 그래서 전이한테 빚졌어.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나 로마 말을 쓰지 않는 다른 기타 여러 민족들이나 때로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거나 때로는 자기의 속을 그렇게 막 썩이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났거나 나는 그 사람들에게 빚을 졌네. 지금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는 이 시점이 로마서를 쓰는 시점이 이제 사도 바울이 생애가 한 5년도 안 남은 지점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살이하면서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3년 있다가 순교해 있어요. 그러면은 로마서 기록한 이 당시하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끝자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서 기록하면서 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네. 그래서 이 고백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제 마음에 그냥 절절한 거야. 나도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을까? 갔으면 좋겠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자연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산책하고 묵상하며 일하면서 묵상하면서 산길을 길 걸면 이 나무들에게 내가 빚을 줬어. 내가 저 산소를 만드냐 맑은 공기를 만드냐 그냥 내가 그냥 마시면 돼. 퍼마시면 돼. 나는 죽을 때까지 그냥 공짜로 마시면 돼. 야 이렇게 움직이지 아니하는 이런 생물한테도 나는 빚진 자네. 음식을 막 먹으면서도 채소가 자라는 것을 보고 이게 산중에 가면 이제 막 비죽비죽 막 나무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저 산중에 나는 방풍 이파리를 제가 한 6개 따다가 6개 데쳐서 우리 사모님 2개에다가 2개, 신복사님 2개 이파리. 야, 첫 번째 향기가
입이 이파리 두 개를 먹는데도 막 입안에서 막 향기가 막 끝내주지. 근데 그걸 내가 겨우내 내가 갖고 왔나? 겨우내 내가 뭐 내가 심어서 뭘 주었냐? 그런데 먹으면서 야 맛있네, 감사하네. 그래서 문득 본문 말씀에다 적용하면서 야 나는 이런 풀조각에도 빛을 진자네. 그래서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그냥 나를 보고 한번 웃어주었으면 나는 빚진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보고 반가우면 빚진 거예요. 사랑이가 학교 갔다가 오늘 문간에 와가지고 인사하는데 나는 제 인사 사랑을 받으면서 빚진 자예요. 사랑이도 빚졌지. 예. 서로 빚진 자예요. 야, 이런 마음이 사람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우리 인격적으로 살찌우게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의 마음이 참 넉넉해지잖아요. 맞죠? 김상선 집사님이 남편한테 참 빚진 자예요. 그죠? 저 인간은 나한테 빚졌는지 안 졌는지 알라나 몰라. 이러지 말고 그냥 나만 그냥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나만 좋으면 돼요.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김미경 집사님처럼 하면 안 돼요. 장로님은 빚졌다는데 김미경이한테 빚지고 산다는데. 그러니까 김미경 집사님도 장로님 아니고는 무슨 빚을 져서 살겠냐고. 장로님의 빚으로 살지. 그 내가 어제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나는 이윤창 장로님하고 김미경 집사님 보면은 김미경 집사님이 이윤창이 꼬신 것 같아. 어떤 여자가 이윤창이 좋아하겠냐. 김미경이라 그러지. 예. 빚졌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에 적용해서 모든 만물과 우리 이웃관계에 대해서 내가 다 빚졌네. 내가 빚지고 사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고 겸손해지고 누구한테 따지고 정죄하고 막 정죄하고 그래서 다투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내게 갚지 않은 나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이 적용이 우리 작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빚졌다고 생각하면 용서할 일이 없어. 못할 일이 없어. 그런데 이 빚진 자의 관계를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하고 감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식물에게도 빚진 자요, 땅에게도 빚진 자요, 우리 공기에게도 빚진 자요, 나무에게도 빚진 자요, 자연 만물을 운행하는 태양과 별빛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하니까 야 사람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요. 빚진 자야 서로. 그러면 서로 자비롭게 생각할 것이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제가 이 밤에 이렇게 강론하듯이 우리가 좀 낮추되 빚진 자로 자세로 살면 나라도 너그러워지고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내가 이웃에게 다가가서 긍휼을 베풀어이고 그들에게 다툼을 일으키지 아니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은 제 눈에 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럼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냐? 아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감동, 감격을 먹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만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어요. 네, 우리는 모든 것에 빚진 자예요. 자연 만물에게,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나는 내게 지금 마지막으로 태어난 우리 성전에게까지 빚진 자더라고요. 그가 한번 웃어줬다고 내가 하루를 행복할 수 있다고 보면 빚진 자죠. 이렇게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빛이 밝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넉넉할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서 넉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요.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많이 합시다. 주여